서 영암교회 영암학당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앞에 비춰질 때에 너무나 부족한 건 많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히 다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사시는 동안까지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 안에서 귀한 열매를 가득가득 맺는 귀한 일생의 삶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 또 어르신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영암학당을 맡아 수고하시는 최에스겔 목사님의 일생 동안에 아버지의 영광의 능력을 드러낸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 영암교회 세상 끝날까지 지켜보아 주시고 한국교회와 남북한 통일시대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세계 민족교회와도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 안에서 풍성히 지켜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해외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영육간도 강건케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함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다시 쓰는 성도행전 6주차입니다. 6주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학기에 조금 휴강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6주차 오늘은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가 이제 저희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의 로마행, 예루살렘과 로마행 공부를 하고 봄학기 다시 쓰는 성도행전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 2주 전에 공부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한번 좀 복습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이제 이름이 그때는 바뀌기 전이죠. 사울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내린 결정과 선택에는 그 뒤에 성령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안디옥 교회의 핵심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안디옥 교회는 복음 전파와 선교의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둔 어떻게 보면 가장 선교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바울이 첫 번째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사역을 하고 그 지역에 가면 어디부터 갔는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 그들의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은 뭐였는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생각들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거의 그 죽음의 문턱, 거의 뭐 그 상황까지 이르렀다가 내처짐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이 다시 깨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교회 가운데 개종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의 초대교회 안에서는 한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소위 말하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자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공식적인 이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또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공식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예루살렘 그 사도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4가지 사항만을 결의하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 것. 요 4가지 결의 사항을 정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공식적으로 또 이 교회 각 교회들마다 그 편지를 통해서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1장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오늘은 요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요 이제 어떻게 보면 후반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내용들을 이제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2차 전도 여행 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제 1차, 3차는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큰 지도 있을 거예요. 거기는 다 종합편이에요. 다 들어 있어요, 거기. 색깔별로도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경로가 어땠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까지 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경로를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출발하기에 앞서서 그 직전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됩니다. 왜 갈라졌는가? 잘 알고 계시죠? 마가 요한이라는 그 제자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 전도 여정을 하고 있는 그 일행에서 이탈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리죠. 근데 이제 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그를 두 번째 전도 여행에 같이 동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한편 바나바는 어땠는가? 상관없다. 뭐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의견이 달라지게 되면서 결국엔 어떻게 됐는가?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구브로. 보시면 구브로입니다. 여기 이 섬, 여기 이거 이제 구브로죠. 구브로 섬. 구브로로 이제 갔고. 그러면 바울은 혼자 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 길리기아로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참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였지만 바울도 사람이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이 관계와 갈등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약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갈등하며 결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이제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고 바울 서신에서도 개인적인 정말 친밀한 편지를 그에게 썼던 누구를 만나는가?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나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였죠. 근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혼혈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니게와 로이스죠.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제 15장 말씀에 16장이죠. 16장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6장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요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이제 의견들이 있어요. 이미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이런 결정을 했고 또 그랬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당시에도 그 갈등과 마찰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도 그리고 또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불필요한 마찰을 겪지 않도록 일종의 전략적인 선택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라고 좀 우리의 눈을 의심할 정도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뭐 어디든 말씀을 전하면 다 좋은 거 아니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이제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무엇보다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같이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분명한 하나님의 쌓인 환상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그 방향을 바꾸어서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그 전도 여행의 경로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시아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교회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장하고 또 부흥되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새로운 곳으로 바울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게 된 곳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는 보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쉽게도 그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일행이 기도하는 곳을 이제 찾던 중에 이제 강가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상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또 빌립보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을 때 이 루디아가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서포트를 잘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했을 때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나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자 이 여종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점을 본다든지 뭐 구슬한다든지 그런 무속인들은 그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영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때로는 기적도 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이제 그런 능력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그 여종을 고용을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수익이 이제 끊긴 거잖아요. 밥벌이를 이제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괘씸하겠어요. 이게 내 밥그릇을 건드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직접 이렇게 뭔가 액션을 취하지는 않고
뭐 돈을 줬는지 어떻게 마음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무리들을 통해서 막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되는가? 고소를 당해요. 빌립보에.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지켜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들의 책임을 이제 추궁을 받게 되잖아요. 제대로 죄수들을 못 지켰으니까.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자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모여 있는 그 간수의 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0절과 31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이게 바울과 실라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제가 그 에티오피아 네이시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간수와 그의 집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성에서 예비하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예비하신 영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만난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였어요. 오늘날에도 테살로니가라는 그 도시가 있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서의 정치, 교통,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였고,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 중에 몇몇, 그리고 거기에 모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건한 헬라인들, 큰 무리들, 또 여인들, 귀부인들, 어떻게 보면 그 로마 시대에 좀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 신분과 지위가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이제 계속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와 걸림돌이 됐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했죠. 그래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불량배를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가 머물렀던 그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하고 이들을 끌고 가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풀려나는가?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루디아와 같은 이런 좀 풍요로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대 교회 안에서도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이들을 이제 감옥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했던 사람들도 그들의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다음 경로는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하면 참 이게 조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별로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단 같으면서도 이단 같지도 않고 이단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베레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 베레아 뭐 성서 하잖아요. 베레아 잘 정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이제 라는 그 명칭을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작은 도시였지만 정말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깊이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어떤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행하는 기적,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에 대해서 주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라든지 사도들에 대해서 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 뭐 어디 큰 교회 막 이런 목사님 뭐 유튜브로 요즘에는 다 설교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분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이.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상고하고 말씀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그런 부분들은 본받을 점이죠. 그런데 이 베레아가 작은 도시였는데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끈질깁니다. 유대인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피해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쫓아왔어. 어떻게 해요? 이제 이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는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 성경에는 아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혹시 아테네 가보신 분 계세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냥 늘 책에서 보고 영상에서 많이 봤는데 뭐예요? 신전들이 막 많고 정말 어마어마한 뭐 그리스 문명의 하여튼 뭐 발상지잖아요. 헬라 철학, 문화 또 종교의 중심지가 이 아테네 아덴인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바울이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아덴에 이제 바울이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 예를 들면 뭐 당시에 쾌락주의를 표방했던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철학자들도 있었고 도덕주의를 표방했던 스토아 철학자들도 있었는데 이 아덴에 소위 말하면 쟁쟁한 철학자들하고 바울이 같이 논쟁을 한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철학적으로나 어떤 뭐 그렇잖아요. 학문적으로나 뭐 모자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같이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레오바고라는 곳,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법정과 평의회 같은 이 사람들이 모인 거기에다가 바울을 세워놓고 한번 네가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이제 22절부터 34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7장에 그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한 그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는 이 아테네 사람들의 맹목적인 종교성 그리고 신전에서 여러 신들 그리스의 신화에도 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바울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과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울이 그들에게 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주관하시는 주님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걸 바울이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다음 갔던 지역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후서 바울 서신이 있죠. 그 배경이 되는 곳인데요. 18장에서부터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가 그 마게도냐에 있어서 뭐 정치, 교통, 무역의 중심지라고 한다면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상업의 중심지. 그리고 뭐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고린도라고 하는 곳 자체가 지역적인 특색이 무엇인가? 뭐 지역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안암동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암이 바위죠, 바위.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을 의미하는 뭐 그게 뭐 산이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음란의 도시라는 거예요. 음란을. 그러니까 대놓고 이렇게 음행을 공식적으로 행했던 그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했는가? 신전과 신전의 여사제들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그런
음행을, 정말 난잡한 음행을 공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고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강남이라고 보면 되겠죠.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이런데 그만큼 타락하고 유흥과 반문화가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 고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역자들이 이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위쪽에 있는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원래는 이제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에 살고 있다가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비량 선교를 했잖아요.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가? 당시에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같은 일을 해서 생업이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다시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다시 만나게 되고 고린도에서 이제 거기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여튼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바울의 일행을 강하게 대적하고 또 그들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건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동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은 정말 이 동족에게 먼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을 텐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하고, 바울의 마음이 심정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늘 충만하고 늘 그냥 콧노래 부르고 그냥 감사와 기쁨이 늘 넘치고 과연 그랬을까? 그렇지 않은 때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 야, 내가 이거 선교 복음 전하는 게 어떻게 내가 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사람들 한번 이렇게 싹 쓸어버리든지 아니면 다 그냥 예수님 믿게 그냥 변화시켜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이런 바울에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죠. 그 내용이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17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하고 핍박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바울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거기에도 고린도에도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있으니까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바울을 다시금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하게 되는 여정을 보면 이제 안디옥에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먼저 들리죠. 그리고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이제 머리를 깎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나시린 서원, 그러니까 영적인 다짐과 서원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했는데 그것을 이제 마치고 기간이 다 차서 갱그레아에서 이전에 맹세했던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동역했던 그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은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상륙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가 잘 있는지 안부를 확인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이 시기와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사이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또 어디에 나오는가? 바울 서신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배경이 되는 그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도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아볼로가
이제 요 사이에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도 바울 못지않게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아볼로가 다 좋고 다 뛰어난데 2%가 부족했는데 그 2%가 뭐였는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본인이 이제 귀환을 했잖아요. 에베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누구 때문이었는가? 바로 아볼로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아볼로를 만나기 위해서 남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부부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냥 천막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학벌이 좋고 배경이 좋고 막 뭐 지식이 막 출중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비교해 본다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았고 똑똑하고 학문과 지식에 있어서는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아볼로가 어떻게 했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이 볼 때는 좀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복음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였다라는. 그만큼 아볼로가 복음에 대해서 갈급했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또 순종했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훗날 이제 아볼로가 그래요. 2%가 부족했는데 2%가 채워졌잖아요. 바울이 정말 능력 있게 아볼로가 능력 있게 사역을 합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데, 그래서 바울 서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그 분쟁하고 갈등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볼로를 언급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 바울은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어떻게 했다?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볼로의 사명과 역할을 그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숨은 공로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하고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훨씬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훗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경로가 이렇게 되고요. 거의 뭐 비슷하면서도 들렸던 곳을 또 방문하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곳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에베소에 들리게 되는데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1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믿었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아마도 아볼로와 같이 있었던 그런 제자들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데리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 또한 성경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또 이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12명의 제자들, 에베소에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들이 성령 안에서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곳을 지났잖아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에베소에서 뭐 했는가?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뭘 했냐면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생각하면 제자 훈련한 거예요.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짓는 거 그리고 뭔가 눈에 보이는 사역들을 하는 거 그거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금방 할 수 있어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세우는 거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말씀으로 이들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정말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해야 되는 감당해야 할 사명이 많았어도 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그것만큼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라도 이렇게 그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서 석 달을 또 유대인들이 자꾸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어떻게 했는가? 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뭐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가운데 그런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도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로부터 이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 출판사로 다 알고 있는데 두란노 서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에베소에 있는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이제 따로 이 사람들을 이제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집중 훈련 교육을 시킨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에베소라는 곳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데미 신전, 여신인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주술을 하고 마법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주술적인 행위도 했지만 바울도 말씀을 가르치고 항상 말씀과 그 영적인 기적이 바울이 가는 곳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는 일, 악기도 나가고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술과 마법을 쓰는 사람이 바울이 행하는 기적을 모방을 했던 거야. 바울이 기적을 행하는 걸 모방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스게와의 7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은 결국엔 다 탄로가 나죠. 어떻게 되는가? 이 스게와와 7 아들이 악귀 들린 사람에게 제압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몸이 상하고 벗은 몸으로 그냥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에베소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거짓이고 악귀에 들려서 그 능력을 행하는 거다. 진짜는 바울이다. 이거 다 우리가 뭐 우상을 숭배하고 마술과 주술을 했던 거 이거 다 잘못된 것을 깨닫고 어떻게 했는가?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 바울의 일행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는가? 그 책을 점성, 술, 주술하는 그 책을 다 이제 불살랐다라는 겁니다.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 보면 19절에 보면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야, 이게 책 별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에 책 한 권이 거의 집 한 채랑 비슷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종이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는 책은 막 그냥 다 쓰면 막 재활용도 버리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당시에 책을 가지고 있다면 부자만 책 가지고 있어요. 먹고 살 것도 없고 종이도 없는데 무슨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책을 모아서 가져왔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은 5만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 지역의 상황을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가? 20절 말씀에 보면 19장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1절과 22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선교해야 된다라는 선교의 비전을 밝히고 있는데
마게도냐도 가고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도 가야 하고 결국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도 내가 가봐야 할 것이다 라는 그 비전을 밝히게 됩니다. 뭐 에베소에서도 뭐 이런 뭐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이,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그 에베소 지역의 신상을 판매하는 조합의 뭐 한 대표 정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에베소 지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렇게 책도 다 불태우고 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잖아요. 이런 그 변화가 결국에는 자신의 이해와 관계와 얽혀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도 받고 그 정말 에베소 지역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아데미 신전의 그 명성이 실추되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다녔던 그 동행했던 사람들을 연극장에 붙들어서 끌고 갑니다. 하지만 그 에베소 지역의 서기장이 이거는 명분이 없는 소동 일으키지 마라라고 해서 진정을 시키는 일, 이제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소동입니다. 바울이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드로아에서 이제 바울이 7일 동안 머무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좀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내용과 이거를 보고 목사님들이 이제 좀 이렇게 하도 이제 성도님들이 설교를 시작을 하면 졸기 시작을 해서 끝나면 확 눈을 뜨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를 참 이게 예화로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그 유두고가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떨어져서 죽는 일이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바울이 그 유두고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게 되죠.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이 사도행전의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 밀레도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마음이 갖고 또 사랑했고 또 바울의 심정이 늘 정말 눈물겹게 생각하고 떠올리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합니다. 이제 떠나면서 이제 3차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떠나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밀레도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밀레도 고별 설교에 보면 바울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지나온 2년 반 동안 거의 3년여의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것을 바울이 회고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사역을 했는가? 겸손과 눈물로 시험이 많이 있었지만 그 시험을 참고 이기며 내가 에베소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노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까지 내가 사역했다라고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지금의 상황과 처지에 대해서도 이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이끄심 인도하심으로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 뭐 환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막 기다리고 아니면 뭐 진짜 뭐 예루살렘에서 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의 일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듣게 돼요. 뭐냐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가 암송하고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쓰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내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 에베소 그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자신이 떠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미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염려와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 권면의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함에 있어서 뭐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물질과 재물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바울이 이제 선교에 있어서 자신이 자비량으로 헌신하며 사역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그냥 말과 가르침으로만 이들을 돕고 섬겼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 그거를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밀레드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환하는 그 경로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고스로도,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의 집,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가이사랴에 있는 그 빌립의 집에 바울의 일행이 머물렀을 때 아가뽀라는 그 선지자가 바울이 성령께서 이미 계시한 것들도 있었지만 이 한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다, 이방인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들은 그 곳에 모인 사람들,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바울을 이제 막아서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바울을 막아섭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13절 말씀, 2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한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가 결박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지라도 이 결단과 각오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이들에게 담대히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린 이 바울의 마음, 바울의 사명자로서의 어떻게 보면 결연한 의지, 그런 결단과 각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오늘 공부를 좀 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과 방향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를 때, 충돌할 때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드로아의 환상을 통해서 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성도들을 만나서 그 교회를 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우는 일,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유대와 아시아를 넘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세우셨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네가 아시아로 가는 거냐, 마게도냐, 유럽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환상을 통해 알게 하셨고, 또 그 바울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유럽 땅에,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그러운 마음과 간절한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사모했던 베레아 사람들. 아볼로가 어땠어요? 성경 지식이 출중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능력이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성경 교사였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2년 3개월 긴 시간을 보냅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따로 세워서 두란노서 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기적과 같은 일,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만 생각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거기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바울의 이 전도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것을 좀 본받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 다 아낌없이 드릴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그 바울의 마음, 또 그 바울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고요. 혹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네. 그렇죠.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그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그래서 구약적으로 해서 이제 뭐 시내산이라든지 유대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갈릴리라든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신약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제 터키 지역을 갑니다. 거기에 이제 초대 교회들이 많이 있죠.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말하는 아시아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오늘날도 이제 애매하죠. 오늘날은 유럽이죠. 터키는 유럽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뭐 대한민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그 아시아는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라는 건 그 지역 갈라디아, 뭐 부르기아 뭐 요 지역을 의미하는 거죠. 에베소 지역. 네, 거기를 의미하는 거죠.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종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행 그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는 거 그걸 해서 마지막 우리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필사 진행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다음 주까지 다 쓰시면 좋은데 만약에 혹시 어려우시면 네. 제 생각엔 미루면 안 합니다. 그래서 한두 주까지만 좀 말미를 드리고 그래서 제출을 안 하면 또 이게 또 흐지부지가 돼요. 그래서 제출을 하셔야 또 이게 숙제가 하잖아요. 제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제출하시면 좋고 안 되면 그 다음 주까지 좀 기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근데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밀린 분들은 아마 좀 어려울 거예요. 밀린 일기 쓰듯이 어려울 텐데 꾸준히 하신 분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쓰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필사를 잘 좀 마무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또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교회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늘 상고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히 나아갔던 이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바울처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